할렐루야.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버티기 힘들고 지쳐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로부터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힘을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힘드실 때, 육체적으로 감당하실 수 없으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을, 모든 속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힘이 다 빠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비결은, 힘을 얻는 비결, 모든 것은 다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참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프든지, 내가 아프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매여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결코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물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응급 교육을 받아보면 이런 교육을 꼭 해줍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많은 군중이 수십 명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반드시 한 사람을 지칭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경 쓰신 분, 거기에 머리 기신 분, 거기에 남자분, 거기에 모자 쓰신 분, 저를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지칭을 해서 반드시 한 사람에게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누구 권사님, 거기 누구 집사님, 거기 누구 분명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 기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기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과 지방의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경꾼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방언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함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라. 같이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의 사도, 능력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구경꾼들이 많습니까?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십시오. 함께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다.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성령 충만한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했지만 북한 선교, 해외 선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전도, 우리 신도청 지역의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들 그 방법이 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최신의 방법을 가지고 현대 시대에 적용되는 놀라운 이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해야 한들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사람의 방식과 지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설령 한다 해도 설령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 해외 선교, 우리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이 모든 것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5분이라도 오늘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도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의 성도, 기도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모임, 기도의 모든 회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견디며 끝까지 참아내며 잘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려움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